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수 복음과 또 가짜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을 명백하게 구분해 주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짜들이 있죠. 명품, 아주 좋은 명품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표방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짜하고 진짜하고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만드는 가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는 가짜입니다. 명품은 명품이고 가짜는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있는 반면에 그 신앙과 비슷한 이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신앙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 앞에서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정말 진짜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진짜로 여기고 기적도 베풀고 병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내니 정말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 가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진짜가 되게 되겠죠. 또 뿐만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짝퉁 신앙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순수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복음, 순수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의 능력,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이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새로운 한 단락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도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의 역사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7장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천국 백성 되는 역사들이 1장에서 7장까지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는 이 일들인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고난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8장에는 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이주되는 핍박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좋은 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힘든 것, 핍박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나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안 좋은 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괴로운 일들이 있었죠. 또 힘든 일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일들을 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내게 만드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붙드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가짜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 진짜 복음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또 가짜 복음 세 가지를 우리가 제거하고 끊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것이 좋은 의미에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 생명을 부지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순수 복음은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 한 번 붙드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때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나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바람 불리면 됩니다. 바람을 이렇게 확 불리면, 선풍기로 바람을 이렇게 불리면 겨는 다 날아갑니다. 또 알곡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키질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키질? 그래서 알곡, 뭐 쭉정이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만 날렸다 내렸다 날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알곡 쭉정이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막 닥친 것이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람 불고 내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쭉정이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알곡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남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지진 막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환난입니다. 또 고난입니다. 이 핍박입니다. 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이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르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진짜는요 그 자리에 남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또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낯선 곳에 있더라도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들을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삶, 또 양육하는 삶,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면 어쩌면 가짜 신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인가. 혹시 돈, 또 직장, 또 사람,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물질은 어떤가. 나를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만 우리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남의 대화의 중심은 무엇인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 어려움들, 경제 이야기들에 너무 많은 대화의 내용들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를 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복음의 능력은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또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얽매였던 자들,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자들,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붙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들도 우리가 쫓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자유케 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자유, 또 미움과 시기로부터의 자유, 가정의 불화로부터의 자유, 또 마음 미움과 시기, 또 이 악한 죄악으로부터의 그 자유, 이 자유가 복음에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마귀에게 진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마귀에게 지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마귀는 똥개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개가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개를 이기는 사람을 보면
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렸다 그러고 또 마귀가 나를 뭐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항상 지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를 사용함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질병을 쫓아내고 또 나도 자유케 되고 남도 자유케 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에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기쁠 일이 없어요. 기쁠 상황이 아닙니다. 기쁠 환경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변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요, 이걸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상황도 초월합니다. 환경도 초월합니다. 사람도 초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이 사실 기쁠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따르던 종교 지도자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그들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집도 잃어버리고 또 뭐 인간관계들도 다 끊어지고 낯선 환경 가운데로 내몰리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 가운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가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가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인 것이죠. 그대로 갔다간 그 끝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다른 것을 제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이것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천국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모든 걸 좀 잃어버려 봐야 돼요. 또 돈도 좀 없어져 봐야 됩니다.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도 다 떠나가 봐야 돼요. 그럴 때 일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면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마귀는요, 자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상황을 통해서 자꾸 우리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에게 정말 배신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막 갈갈기 찢어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지만, 나도 자유케 되는 능력이 있지만 남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죠.
이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육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붙들어야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마술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가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아, 저 목사님 너무 능력 있어. 아, 형 영적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중심이죠. 이것이 다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 따르는 것,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하더라도 사람 따르는 것, 이것은 이단인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가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내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건 가짜인 것이죠. 늘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매쟁이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고 하면 이건 정말 능력 없는 중매쟁이인 것이죠. 중매쟁이는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중매쟁이의 역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중매쟁이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또 이것이 순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능력인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 보이는 현상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면 그 병 고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병 고쳐서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병 고치면 병 고친 것에 거기에만 바라보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안수받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국이야? 그래서 믿음이야? 그래서 복음이야? 이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도 쫓아냈다고요. 귀신도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막 일어나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 때문에 천국 간 사람 있냐? 그래서 너 나 아냐? 내 이름이 드러났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막 병도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막 문제들도 막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천국이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짜 복음은요, 자꾸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사실 가짜일 확률이 많은 것이죠. 진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는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감춰진 것.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고 순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가짜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물질적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가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항상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짜 복음은 항상 그래서 물질적인 것, 돈을 얻기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항상 가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돈이냐 이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갈 때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할 때도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른 물질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가짜 복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이거 끊어내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또 사람 쫓아가는 이 가짜 복음, 이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능력 중심, 또 그걸 통해서 천국이 없는 그 능력만 바라보는 것, 단지 어떤 병 고침을 바라보는 것, 또 단지 귀신이 쫓아내는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는 것, 이것은 사실은 가짜 복음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을 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침대 광고를 보면 뭐 진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의 중점은 한 가지입니다.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린다면 그건 처음부터 이것은 가짜야 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해서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진짜 붙들어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거 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직을 붙들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직 성경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직 믿음 붙들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또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